우리 오늘 마태복음 26장 다 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69절부터요. 밑으로 쭉 내려서 69절부터 27장 5절까지 볼게요. 마태복음 26장 69절로 27장 5절까지입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 한 절 읽고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가 바깥들에 앉았더니 한 비자가 나와 가로되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안문까지 나아가니 다른 비자가 저를 보고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되 이 사람은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매 조금 후에 곁에 섰던 사람들이 나와 베드로에게 이르되 너도 진실로 그 당이라 내 말소리가 너를 표명한다 하거늘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결박하여 끌고 가서 총독 빌라도에게 넘겨주니라. 가로되 내가 무지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하니 저희가 가로되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 있느냐 내가 당하라 하거늘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 넣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아멘. 오늘은 예수님 곁에 제자라는 이름으로 머물렀던 두 사람, 그러나 전혀 다른 결말을 가져온 두 사람의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바로 예수님의 수제자로 순교했던 베드로와 예수님의 제자로 부르심을 받았지만 불행하게도 자살로 삶을 마감한 가룟 유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믿는다는 자들 안에는 이렇듯 크게 두 부류의 사람이 있다 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성령으로 마치는 사람, 둘째는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육체로 마치는 사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불가능합니다. 왜요?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다 동일하게 성령으로 시작한 자들입니다. 게다가 베드로와 가룟 유다는 그저 예수님을 믿는 자가 아니라 삶을 통째로 드리겠다고 헌신한 제자였기에 더욱더 그리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부르실 때에 이미 권능을 부어 주셨습니다. 자, 마태복음 10장 1절로 4절 갈게요. 마태복음 10장 1절로 4절. 예수님께서는요 가룟 유다까지 다 부르셨어요. 자,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절로 4절입니다. 예수께서 그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12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니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비롯하여 그의 형제 안드레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 빌립과 바돌로메, 도마와 세리마테,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 가나안인 시몬과 및 가룟 유다 곧 예수를 판 자라. 자, 예수님 부르셨어요. 그런데 이들을 부르시며 무엇을 주셨다고요? 권능을 주시니라. 이 권능이 어떤 권능일까요? 그렇습니다. 바로 성령의 권능입니다. 물론 아직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하지 않은 때이기 때문에 이 성령은 일시적인 성령입니다. 사울 왕을 왕으로 세울 때, 다윗을 왕으로 세울 때 기름 부었던 그러한 일시적인 성령, 그러하기에 베드로도 가룟 유다도 다 성령으로 시작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가룟 유다는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육체로 마치고
베드로는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지나온 과정 가운데 비록 수많은 넘어짐은 있었지만 결국에는 성령으로 마친 자가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갈라디아 교회에 편지를 보내서 이렇게 권고합니다. 자, 갈라디아서 3장 3절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3절.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사도 바울이 옥중에서 쓴 서신서는요, 믿지 않는 자들을 향한 서신이 아니고요, 믿는 자들을 향한 서신서예요. 저와 여러분을 향한 서신서라는 거야. 자, 갈라디아서 3장 3절 봅니다.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자, 그렇다면 과연 성령으로 시작하여 성령으로 마친다는 것, 또 성령으로 시작하여 어리석게도 육체로 마친다는 것, 무엇일까요? 이 두 제자의 모습을 샘플로 기록하고 있는 오늘 본문으로 가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문으로 갑니다. 마태복음 26장 69절부터 볼게요. 우리가 너무너무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베드로가 바깥 뜰에 앉았더니 한 비자가 나와 가로되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자,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는 유대인 무리들에 의해 체포되십니다. 지금 그 상황이죠. 예수님께서는 이미 당신이 받으실 이 순환에 대하여 한두 번도 아니고 4번에 걸쳐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자, 첫 번째 순환 예고로 가볼까요? 자, 마태복음 16장입니다. 첫 번째 순환 예고는요, 마태복음 16장 21절로 25절인데 제자 중 베드로로부터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라는 고백을 받으신 후에입니다. 자, 마태복음 16장 21절로 25절 보겠습니다. 이때로부터 언제라고요?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고백한 그 이때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가르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가나여 가로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에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이 상황은요, 예수님과 베드로의 대화였기 때문에 베드로가 결코 잊을 수 없는 상황이라는 걸 여러분 기억해야 돼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번째 예수님께서 또 순환을 예고하십니다. 마태복음 17장 22절로 23절 갑니다. 마태복음 17장 22절로 23절. 갈릴리에 모일 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기워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심히 근심하더라. 자, 다음 세 번째 순환 예고입니다. 마태복음 20장 17절로 19절입니다. 마태복음 20장 17절로 19절.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 하실 때에 12제자를 따로 데리시고 길에서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기움에 저희가 죽이기로 결단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능욕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하리니 제3일에 살아나리라. 자, 다음 네 번째 순환 예고입니다. 그것은요, 너무너무 놀랍게도 오늘 본문 사건의 바로 이틀 전입니다. 자, 마태복음 26장 2절입니다. 마태복음 26장 2절. 마태복음 26장 2절. 너희 아는 바와 같이
이틀을 지나면 유월절이라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리우리라 하시더라.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요, 그 유월절 당일날, 즉 불과 본문의 기록 몇 시간 전에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 것과 또한 그로 인해 당신이 체포될 때에 모든 제자들이 다 예수님을 버릴 것이며 또 그 밤에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할 것까지도 이미 다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자, 마태복음 26장 20절로 25절 볼게요. 저물 때에 예수께서 12제자와 함께 앉으셨더니 저희가 먹을 때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하시니 저희가 심히 근심하여 각각 여짜오되 주여 내니까 대답하여 가라사대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그가 나를 팔리라. 인자는 자기에게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다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예수를 파는 유다가 대답하여 가로되 랍비여 내니까 대답하시되 내가 말하였도다 하시니라. 자, 쭉 내려가서 31절로 35절 봅니다. 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언제든지 버리지 않겠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가로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이와 같이 말하니라. 자, 보세요. 주님께서 이미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신 일들이 그대로 제자들의 눈앞에서 일어났습니다. 그 밤에 가룟 유다와 함께 온 유대인들의 무리에 의해 예수님은 체포되셨고 또 말씀하신 대로 모든 제자들은 주님이 체포되시는 현장에서 다 도망가 버립니다. 그나마 베드로는 도망갔다가 그리할 수 없었는지 다시 돌아와 멀찍이 예수님을 쫓아 예수님을 재판하기 위해 서기관과 장로들이 모여있는 대제사장의 집들에까지 따라 들어갑니다. 자, 마태복음 26장 58절 보세요. 베드로가 멀찍이 예수를 쫓아 대제사장의 집들에까지 가서 그 결국을 보려고 안에 들어가 하속들과 함께 앉았더라. 자, 사랑하는 여러분, 혹 지금의 이 제자들의 모습이 또 베드로의 모습이 혹 지금의 나의 모습은 아닙니까? 우리도 말씀을 듣고 또 들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난주에 바로 일주일 전에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관한 것이 아니니 사람을 상대하지 말라고, 그리고 이틀 전 주일 예배를 통해서도 우리는 우리의 행할 바를 듣고 배웠습니다. 다만 예수 그리스도 그분 한 분만이 우리가 사모할 자이시며 우리의 전부이심을, 그리고 오늘도 또 우리는 주님 앞에서 말씀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주 작은 고난 앞에서조차도 그 고난의 정면으로 돌파하지 못하고 피하고 싶어서 멀찍이 말씀을 알아. 근데 말씀과 멀찍이 예수님을 따라가듯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자, 왜일까요? 놀랍게도 성경은요, 지금 제자들이 또 특별히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언제든지 버리지 않겠나이다, 죽을지언정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그토록 큰 소리를 뻥뻥 치던 베드로가 왜 도대체 이런 상태에 머물고 있는지까지도 다 먼저 기록하고 계십니다. 자, 마태복음 26장 40절로 41절 가봅시다. 40절로 41절입니다.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한시 동안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그토록 깨어 기도하라고, 어떻게 기도하라고? 깨어 기도하라고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교회도 여러분들에게 깨어 기도하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대언합니다. 처음 듣는 말 아니잖아.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또 친히 그 삶을 살아내셨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도무지 왜 그토록 예수님이 기도를 강조하시는지 이해하지 못하고 육신이 피곤하다는 이유로 기도해야 할 시간에 여전히 졸거나 자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런 제자들을 향해 특별히 큰 소리를 뻥뻥 치는 베드로를 향해 이렇게 책망하십니다. 너희가 나와 함께 한시 동안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그렇습니다. 우리의 믿음 생활은 스스로의 힘으로는 결코 불가능하다는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언제든지 버리지 않겠나이다. 내가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장담한 것은 결코 거짓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아세요. 말씀 끝나고 막 부르짖어 기도하면서 하나님 그렇습니다. 이젠 기도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이제 혈과 육에 대한 씨름을 싸우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부르짖어 기도할 때 여러분 진짜로 기도하잖아. 진짜로. 가짜로 기도하지 않잖아. 진심으로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그죠? 베드로도 그때 진심으로 그렇게 고백한 거예요. 그러나 그 장담은요. 곧장 몇 시간 후에 예수님이 체포되시는 현장에서 처참하게 와르르 무너져 내립니다. 왜요? 이유가 뭐예요? 그에게 기도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아니 기도는 하되 깨어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시간만 때우고 졸고 앉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주님은 기도하라 명을 받고도 졸고 자고 있는 베드로를 향해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미 아시니까 주님은 너희가 나와 함께 한시 동안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다. 원수 마귀가 우리에게 어떻게 늘 우리렁거리고 있다고요?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기 위해 아는데 여러분 알잖아요. 근데 왜 우리는 여전히 혈과 육의 싸움을 싸우며 여전히 넘어지고 있는 거예요?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베드로의 마음의 원이 뭐였어요? 마음의 소원이 뭐였어요?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언제든지 버리지 않겠나이다.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 그게 그의 소원이었어요. 그렇습니다. 이것은 베드로의 진실된 고백 맞습니다. 주님도 그것 알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 또 베드로의 연약함을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어떤 유? 우리 지난주에 배웠죠. 정사와 권세와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인 악한 영들. 그놈들이 얼마나 센지 아십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우리는 내 결심조차도 내 결단조차도 그놈들 앞에서는 지켜내지 못하는 그런 육신이 연약한 존재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기도란 우리의 연약함을 전적으로 인정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성도들의 전적인 겸손의 헌신인 것입니다. 헌신이라는 것은요, 몸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피 흘림이 없이는 여러분 그 기도 아니라니까요. 성도들의 전적인 겸손의 헌신이 기도라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이런 찬양을 알잖아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의 사랑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주님의 지혜가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주님의 능력이 없으면.
나는 한순간도 못 삽니다. 주님의 생명이 없으면. 이제 내가 사는 것 아니요 그리스도 내 안에 사시니 오직 그의 생명이 나의 생명, 나의 모든 날들도 주의 것. 나는 오직 한 분 바랍니다. 나의 아버지, 나의 구원, 나의 주.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진실로 이 고백이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다만 이 고백이 있는 자들만이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요즘 여러분들의 기도 생활 어떠합니까? 베드로처럼 자기 의지, 자기 자아가 강한 사람일수록요, 여러분들 주변 둘러보세요. 기도 약해요. 특별히 남자들이 기도가 약해. 그래서 특별히 사도 바울이 얘기하잖아. 남자들은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에 힘쓰라고. 여러분들 남자들이 기도하기 시작하면요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그렇게 사단 마귀들이 남자들을 기도 못하게 만드는 거야. 이번에 제가 터키에 가서 김 사모님과 얘기를 하는데요, 제가 좀 충격적인 얘기를 들었어요. 김 사모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기가 사실 목사님 살아계실 때 나의 기도의 80%는 다 목사님을 위한 기도였다는 거야. 하나님, 이 종을, 연약한 종을 주님 붙잡아 주세요. 이 종을 기름 부어 주세요. 이 종이 가는 곳마다 축복 주세요. 이 종을 세워 주세요. 내가 죽도록 기도하오니 이 종을 축복해 주세요. 이 종 사용해 주세요. 세계 선교한다고 그렇게 몸부림치는데 이 종에게 기름 부어 주세요. 그게 사모님의 80%의 기도였다는 거예요. 그 사모님의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목사님이 있을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남자들이 기도할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특별히 다시 얘기하지만 베드로처럼 자기 의지, 자기 자아가 강한 사람일수록 기도 약합니다. 왜요? 내 힘으로 할 수 있다고 자신하니까. 그리고 그런 사람들에게는요 이런 생각이 있어요. 아유, 뭐 밤낮 기도해도 그 꼴인데 뭐, 기도하는 사람 보니까 오히려 그 시간에 좀 더 자고 더 열심히 제대로 사는 것이 낫지. 그러나 과연 그러합니까? 아니요.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와 함께 1시 동안도 이렇게 깨어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너 육신 약하다는 거야. 마음은 네가 원인데, 소원인데 네 육신 약하다는 거야. 그렇습니다. 우리의 싸울 대상은 정사와 권세와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인 악한 영이라고요. 그놈들 IQ가 666이라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최소의 시간이 있어요. 그게 1시간이라는 거. 1시간. 너희가 나와 함께 1시 동안도 이렇게 깨어있을 수 없더냐? 이런 기도의 희생이 없다면 너희는 어떤 시험도 어떤 고난도 도무지 이길 수 없다는 예수님의 경고입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도 땀방울이 핏방울 되도록 기도하신 후에야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라고 고백하실 수 있으셨음을 여러분 기억해야 돼. 그런데 하물며 우리가 그렇게 대충대충 하는 기도로, 시간이나 때우는 기도로 살 수 있다고요? 그럴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또 우리에게도 이미 말씀하셨어요.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하는 만큼 성령의 능력은 부어지는 거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성령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안에서 권능으로 역사하십니다.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고, 특별히 말씀하신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고, 모든 것을 이기는 힘, 그 권능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성령으로 충만한 상태입니다. 기도 외에는 성령 충만 받을 수 없어요. 성령 충만 상태는 기도하는 자들에게 나타나는 거예요. 자, 여기에 여러분들 상상해 보십시오. 코코아를 한 잔 마시려고 해. 코코아 가루가 있고 물이 있습니다. 물에 코코아 가루를 넣었으면 수저로 잘 저어주어야 맛있는 코코아로 완성됩니다. 우리의 영이 물이라면 코코아 가루는 말씀입니다. 가루를 저어주는 역할이 바로 기도입니다. 대충 5분 10분 하는 기도로 우리의 영은 충만히 채워지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와 함께 1시도 이렇게 깨어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마음은 원이로 된 너 육신은 약하다는 거야. 그렇습니다. 베드로는요 수많은 말씀을 들었어요. 그의 영안에 말씀이 이미 엄청난 말씀이 들어와 있습니다. 이미 그는 지금 자신의 눈앞에 펼쳐진 모든 상황을 이길 수 있는 말씀을 다 받았습니다. 주님이 다 말씀해 주셨어. 그러나 그는 아주 보기 좋게 현장에서 낮아빠집니다. 왜요? 그는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아니, 기도한다고 예수님 곁에 앉아있긴 했지만 졸며 자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깨어있어 기도하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정도 되면요, 우리 은혜교회 성도인데 화요 성경 공부 나올 정도 되면요, 이미 엄청난 말씀이 여러분들 영안에 가득 담겨져 있어요. 그런데 왜 그리도 비실대며 자꾸 자빠지는 일이 일어나요? 기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코코아 가루를 물에다 넣고요, 가만히 두어본 적이 있습니까? 바닥으로 쫙 가라앉습니다. 그러면 그 위에 있는 물을 젓지 말고 한번 마셔보세요. 코코아 맞습니까? 아니요, 맹물 맛입니다. 여러분들 안에 말씀이 가득 들어있지만 기도하지 않는다면 그 말씀은 여러분들 영안에 깊숙이 가라앉아서 아무런 능력도 힘도 발휘하지 못합니다. 강하게 휘저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부르짖음의 기도입니다. 그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날마다 부르짖어 기도한다면 그 말씀은 나에게 살아 역사하는 운동력 있는 능력의 말씀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베드로가 누구예요? 베드로가 누구야?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자신의 삶을 주님께 바친 자예요. 그는 예수님을 만나던 날 자신의 생업인 어부의 삶을 과감하게 청산합니다. 배를 버리고 그물을 버리고 다만 예수님만을 쫓기로 결정합니다. 왜요? 자신을 살리고 열방을 회복시키기 위해 오신 구원자 메시아를 만났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구원자 예수님을 만났을 때에 어떤 결단이 있었어요? 난 주님만 따르겠습니다. 당신만이 나의 왕이십니다. 당신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당신이 말씀하신 대로 나는 따르겠습니다. 우리도 베드로처럼 그렇게 결단했잖아요. 그리고 그는요, 베드로는요, 이런 아무도 고백하지 못하는 그 고백을요, 빌립보에서 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그리고 그는 지금껏 예수님의 곁을 떠나 본 적이 없습니다. 일주일에 3번 예배를 빠져 본 적이 없어. 그러나 그는 가장 중요한 기도의 삶을 놓치고 있었습니다. 피곤하다는 이유로 또 그것이 그토록 중요한 영적 능력임을 깨닫지 못하고 사단에게 속아서 그 기도를 소홀히 함으로 오늘의 위기 앞에 서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 여러분의 상태 아닙니까? 자, 다시 본문으로 돌아갈까요? 마태복음 26장 69절 봅니다. 베드로가 바깥들에 앉았더니 한 비자가 나와 가로되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너희가 나와 함께 1시 동안도 이렇게 깨어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베드로가 만약 예수님의 이 말씀을 그대로 믿고 받고 실천하며 순종함으로 살아왔다면 과연 이 질문 앞에서 베드로는 어떤 대답을 할 수 있었을까요? Yes, 그렇다. 난 이분의 제자다 라고 당당히 말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말이나 하지 말지 큰 소리 뻥뻥 치며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언제든지 버리지 않겠나이다. 내가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라고 했던 베드로가 그 여기서 말하는 비자는요, 작은 계집아이 계집종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작은 계집종 앞에서 주님을 부인하기 시작합니다. 자, 70절 보세요. 베드로가 모든 사람 앞에서 부인하여 가로되 나는 내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겠노라 하며. 여러분, 이 말을 뱉었던 그 베드로의 심경을, 뱉은 그 순간 베드로의 심경을 여러분들은 알 수 있겠습니까? 그는 엄청 혹 하고 자신에게 엄청 놀랐을 거예요.
내가 지금 무슨 소리 한 거지? 가슴이 쿵쿵쿵쿵 뛰었을 거예요. 그리고 그는 스스로에게 너무 놀라서 자신을 들키지 않기 위해서 앞문까지 막 나아갑니다. 71절 보세요. 앞문까지 나아가니 다른 비자가 저를 보고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되 이 사람은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며, 자, 사랑하는 여러분, 이미 거짓말이 내 입에서 나왔다는 것은 이미 사단에게 내 목덜미를, 뒷덜미를 붙잡힌 상태를 의미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단은 거짓의 아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빨리 그 상황에서 빠져나오지 않는다면 거짓은 또 거짓을 낳고, 거짓은 점점 더 세지는 지경까지 이르러서 도적이 왜 온다고요? 죽이고 멸망시키기 위해서. 아주 점점 더 세지는 지경까지 이르게 돼서 필경은 우리를 기어이 베드로처럼 넘어뜨리고야 마는 것입니다. 자, 요한복음 8장 44절 다시 피겠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받은 말씀인데 여러분들 긴장하며 이 말씀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들 거짓말할 때, 남을 속일 때, 하나님 앞에서 온전치 못한 거 할 때 사단 마귀가 내 뒷덜미 잡았다는 거야. 자, 보세요.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뒤에서 사단이 붙잡고 조절하고 있다는 거야.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저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니라. 그러나 기도로 무장되어 있지 않았던 베드로는 그만 사단의 영의 뒷덜미를 붙잡힌 바 되어서 이제는 예수님을 부인함을 넘어 맹세까지 하기에 이르릅니다. 자, 72절 본문 72절 봅니다. 베드로가 맹세하고 또 부인하여 가로되 내가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정말 내가 맹세하는데 난 저 사람 모른다니까. 반면 베드로의 심경은요, 점점 더 조여지는 고통이 가중되었을 거예요. 지금 내가 뭐 하는 거지? 그러나 베드로의 의지와 상관없이 상황은 점점 더 악해집니다. 이것이 바로 소원은, 너에게 원은 있지만 네 육신이 약하다는 거야. 원함은 있지만 육신이 약하다는 거야. 베드로의 의지와 전혀 상관없이 상황은 점점 악해져. 왜? 사단이 뒷덜미를 지금 잡았기 때문에. 73절입니다. 조금 후에 곁에 섰던 사람들이 나와 베드로에게 이르되 너도 진실로 그 당이라 내 말소리가 너를 표명한다 하거늘. 너 봐, 갈릴리 사투리 쓰고 있잖아. 너 나사렛 사투리 쓰고 있잖아. 이젠 베드로는요, 이제는 거의 자기 이성까지 이제 잊어버리고 소리칩니다. 74절 봅니다. 저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가로되 내가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닭이 곧 울더라. 모른다니까. 모른다고. 내가 차라리 저주를 택하겠다. 저 사람을 안다면 정말 모른다고. 그런데 그 순간 닭의 울음소리가 그의 귀에 들려옵니다. 꼭이요. 그것은 마치 베드로 하고 부르시는 주님의 우레와 같은 음성으로 베드로의 귀에 들려왔을 것입니다.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누가복음은요,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돌이켜 보셨다고 기록합니다. 자, 누가복음 22장으로 가볼까요? 누가복음에만 기록된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2장 60절로 62절입니다. 누가복음 22장 60절로 62절. 베드로가 가로되, 누가복음 22장 60절로 62절입니다. 베드로가 가로되 이 사람아 나는 너 하는 말을 알지 못하노라 하고 방금 말할 때에 닭이 곧 울더라.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때 베드로의 심경은 과연 어떠했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토록 기도하라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버티고 있다면 결국 통곡하며 기도해야만 하는 순간이
우리에게도 반드시 올 것이라는 예수님의 강경한 메시지임을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은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의 뜻대로 살기를 그토록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가 아니면 도무지 그 기도의 능력이 아니면 사단의 권세를 이길 수 없기 때문에, 마음은 원이로되 우리의 육신이 그토록 약하기 때문에 주님은 기어이 우리로 기도할 수밖에 없도록 환경을 만들어서라도 이끌어 가신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 중 그 누구도 이 말씀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는 자 아무도 없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본문 75절 봅니다.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자, 사랑하는 여러분, 이때 베드로가 어떻게 기도했을까요? 주님이 기도하라 하셨으니 난 기도해야 돼 라며 기도했을까요? 아니요. 도무지 기도하지 아니하고는 견딜 수 없는 상태가 돼서 통곡하며 울고 불며 통곡하고 또 통곡하며 기도하고 또 기도했을 거예요. 몇 분 기도했을까? 5분? 10분? 아니요. 그는 밤을 지새워가며 통곡하며 애통해하며 기도하고 기도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 명하신 대로 매일 1시간씩 기도하십시오. 그러한 자들에게는 이 날이 결코 오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베드로에게 이 날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사랑하셔서 주신 이 날은 그의 인생의 역전의 날이 되었을 거예요. 그가 왜 통곡하며 기도하기 시작했다고요? 본문이 기록하죠. 주의 말씀이 생각나서. 그렇습니다. 베드로의 영을 깨운 것은 바로 말씀이었습니다. 스스로가 뉘우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말씀이었습니다.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결코 내 스스로의 후회나 탄식으로 우리의 영은 깨어나지 못합니다. 그것으로 우리는 기도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는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나자 엎드려 울기 시작합니다. 그의 통곡 안에서 과연 어떤 일들이 일어났을까? 그렇습니다. 코코아 가루를 휘젓듯이 그의 영 안에 담겨져 있던 그동안 받은 예수님의 모든 말씀들이 살아 일어나 깨달아지는 역사가 그의 영 안에서 일어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주님을 부인할 것이라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이 오늘 이루어졌잖아. 그래, 오늘 주님이 붙잡힐 것이라 말씀하셨지. 고난당하시라고 죽으실 것이라고 거듭 말씀하셨지. 그러나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것도 말씀하셨지. 오 주님, 오 주님, 오 주님. 과연 나는 누구입니까? 나는 누구입니까? 주님 죄송합니다. 그리고 그는요, 그 기도 중에 또 그 기도 중에 큰 힘을 받고 다시 일어섭니다. 그래, 어떤 말씀까지 다 떠올랐을까?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하라고 명하셨었지. 그 말씀은 바로 지금의 나 같은 놈도 용서하시겠다는 약속이 분명해. 그래서 그는 그 예수님의 말씀을 힘입어 자신을 용서하실 주님을 믿고 뻔뻔하지만 다시 일어섭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기도의 능력입니다. 이것이 바로 기도할 때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성령의 권능입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당신의 영이신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우리에게 어떤 능력이 부어지는지를 말씀해 주십니다. 자, 이사야 11장 2절입니다. 이사야 11장 2절, 우리가 이미 알고 있고 암송하고 있는 말씀이지만 우리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이사야 11장 2절입니다. 자, 성령님이 어떠한 분인지 한번 볼까요? 우리가 기도할 때 이 능력을 다 받는다는 거야. 자, 여호와의 신, 곧 지혜와 총명의 신이요, 모략과 재능의 신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이 그 위에 강림하시리니. 그렇습니다. 여호와의 신, 즉 성령님은 지혜의 영이요,
총명의 영이요, 모략의 영이요, 재능의 영이요, 지식의 영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십니다. 즉 성령님은 우리로 모든 것을 가능케 하시는 영이시라는 말씀에 뭐 이것만 있으면 돼. 이거 뭐 아무것도 빠진 게 없어. 모든 것을 가능케 하시는 영이라는 말씀이에요. 크고 작은 모든 것까지. 수년 전에 우리 리옹에 있는 요리학교에 다니던 한 형제가 있었어요. 그 학교가요 수업이 엄청 빡빡해요. 근데 빡빡한 학교 수업을 감당하면서도 다른 지방교회의 리더로 그토록 성실히 섬기던 그 형제는요 늘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이었어요. 마지막 학년 때에 학교에서 하는 요리 콩쿨이 있었는데 생각지도 못한 재료로 쇼콜라가 재료로 주어졌답니다. 그러나 늘 기도하는 사람은 기도할 수 있기에 결코 당황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고난이나 어려움 왔을 때 당황하는 사람 다 누군지 알아요? 평소에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근데 평소에 기도하는 사람은요 기도할 수 있기 때문에 당황하지 않아. 그래서 그 형제가요 쇼콜라 앞에 엎드렸대요. 다른 사람들은 다 뭐 어떻게 하려고 연구하고 있고 막 북석북석 하는데 주님 제게는 아무 능력도 없고 아무 아이디어가 없습니다. 도와주십시오. 뭘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렇게 쇼콜라 앞에서 간절히 기도하는데 사람의 얼굴이 이렇게 쭉 환상처럼 떠오르더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얼굴 형상 그대로 쇼콜라로 얼굴을 만들었는데 당연히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인이 대상이었습니다. 그래서 대상 수상과 함께 상으로 그 학교에서 경영하는 5성급 호텔 숙박권과 그 학교에서 운영하는 레스토랑 티켓을 이제 받게 되었는데 영적 부모님께 이 선물을 드리고 싶다면서 저희 부부를 초대해 주어서 시상식에 참가하는 특권과 함께 5성급 호텔에서 잠도 자고 최고의 프랑스 요리가 나오는 레스토랑에서 식사를 하는 호강을 졸지에 누린 적이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는 자들에게 성령님을 통하여 이렇듯 크고 작은 우리의 삶의 전 영역에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는 권능이라는 것. 아멘입니까? 지혜의 영이신 성령님은요 기도하는 학생에게는 학업의 지혜를, 기도하는 사업가에게는 사업의 지혜를, 기도하는 직장인에게는 일과 사회생활의 지혜를, 기도하는 가정주부에게는 꼭 가정주부에게 필요한 지혜를, 부부간의 지혜를 풍성히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또 총명의 영이신 성령님은 기도하는 자들에게 모든 상황 속에서 정확한 분별력과 빠른 판단력을 허락해 주신다는 거예요. 또 모략의 영이신 성령님은 기도하는 자들에게 어떡하지?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지? 머뭇거릴 때에 어디로 가야 하는지 모를 때에 늘 올바른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정확하게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또한 재능의 영이신 성령님은 이 재능은 불어 버전에 보면요 포예요. 힘이에요. 힘. 재능의 영이신 성령님은 기도하는 자들에게 늘 하나님 안에서 단단하고 흔들림이 없는 강함을 주신다는 거예요. 또한 지식의 영이신 성령님은 기도하는 자들에게 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올바른 깨달음과 분별력을 허락해 주신다는 거예요. 또한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신 성령님께서는 기도하는 자들에게는 늘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늘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갖도록 이끌어 주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 가장 으뜸되는 성령님의 역사이며 가장 으뜸되는 성령 충만의 외적 증거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늘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는 삶을 살아간다면 우리 앞에 놓인 그 어떤 유혹이나 죄의 문제도 우리 앞에서는 힘을 잃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거는요, 그분이 두려워서 벌벌 떠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우리 손주들은요, 제가 아주 장난감이에요. 그냥 막 내가 성경 공부를 준비를 하든 뭘 하든 머리 와서 올라타고 아침에 기도 시간에도 내 발을 끌어가질 않나, 쿠션을 빼가지 않나 막 장난하지만, 그러나 올바른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이 녀석들 하면은 딱 그 권위 앞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게 경외함이라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자유해요.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나님 너무 좋으신 하나님이잖아. 우리는 춤출 만큼 좋으신 하나님이지만 그 하나님의 권위 앞에 우리가 딱 긴장하고 설 수 있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경외함이라는 것.
성령 충만한 자들에게는요, 이 여호와를 경외함,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는, 하나님 앞에서 사는 코람데오의 삶이 가능하다는 거야.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보디발의 아내가요, 젊은 청년 요셉을 유혹합니다. 이거 젊은 청년 요셉이 거부하기에는 쉽지 않은 일이에요. 성경이 그냥 몇 자 적었다고 여러분들이 우습게 보면 안 돼요. 요셉은요, 젊음의 청년이었어요. 그리고 그는요, 그 아주머니 말만 들으면요, 팔자가 필 수도 있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그 여자가 이렇게 유혹해요. 이 집에는 지금 너와 나 단둘뿐이라고, 아무도 없다고. 그러나 요셉은 보디발의 아내를 향해 어떻게 선포해요?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득죄하리까. 그렇습니다. 요셉에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이 충만했다는 거예요.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는 코람데오의 삶, 그가 이거 모든 유혹들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었다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베드로로 다시 돌아와 봅시다. 깊은 통곡의 기도를 통과한 베드로는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 무지 고통스럽고 고통스러움을 겪어야만 했지만 바라보는 영적 시각이 달라졌을 것이 분명합니다. 왜요? 그래, 주님께서 말씀하셨어. 나는 고난당할 거라고, 채찍 맞을 거라고, 그리고 나는 죽을 거라고. 그러나 3일 만에 부활하신다고. 하나님이, 주님이 말씀하셨지. 예수님이 부활하신다 하셨지. 그래서 베드로는요, 예수님의 시체가 없어졌다는 그 여인들의 말에요, 그토록 그거를, 그래 부활하신 거야, 무덤으로 그토록 급히 달려가서 말씀대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분명하게 확인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베드로는요, 여러분 우리가 아까 읽었죠.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라는 말씀을 기억하며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기 위해 다른 제자들과 함께 갈릴리로 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베드로는 자신을 이미, 자기 같은 놈을 이미 용서하신 사랑의 예수님을 만나서 완전한 회복을 경험합니다. 그것이 바로 디베랴 바닷가에서의 만남입니다. 그 유명한, 여러분 디베랴는요, 갈릴리의 다른 이름이에요. 저는 이번에 이 말씀을 준비하며 지금껏 깨닫지 못했던 새로운 깨달음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어요. 우리는 기억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베드로와 다른 몇몇 제자들은요, 디베랴 바다에 갔잖아요. 왜 갔을까? 자, 요한복음 21장 1절로 4절 갈게요. 요한복음 21장 1절로 4절. 요한복음 21장 1절로 4절입니다. 자, 우리 조금 우리가 알던 고정관념의 틀을 벗어나서 다른 시각으로 우리 한번 봅시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바다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이 이러하니라. 예수님 약속하셨잖아요. 내가 부활한 다음에, 살아난 다음에 갈릴리로 먼저 가 있을게.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이들은 왜 또 디베랴에 모여 있어요? 예수님이 갈릴리에 먼저 가 계시겠다고 했으니까 갈릴리로 간 거예요, 이들이. 근데 시몬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매 저희가 우리도 함께 가겠다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이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바다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자,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요, 성령님께서 놀라운 깨달음을 주셨어요. 베드로의 제자들은요,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기 위해 그 바다에 간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은 기다리고 기다려도 주님이 오시지 않자, 아니 주님은 이미 그곳에 계셨지만 그들이 보지 못했던 것뿐이에요. 그냥 이렇게 기다리느니 주님을 기다리며 배고프지 않니? 무언가 먹을 것이라도 준비해 보려는 마음으로 물고기를 잡으러 간 것이라는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부어주셨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한 것은 주님을 등지고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겠다는 것이 아닌, 너희들은 여기서 주님 계속 기다릴래?
나는 물고기를 그동안 좀 잡으러 다녀올게. 우리 배고픈데 좀 뭘 좀 먹을까? 라는 의미임이 기도 중에 너무 분명히 성령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아, 그래서 베드로가 주님이시여 라고 외친 요한의 말에 겉옷을 두르고 바다로 즉시 뛰어내려서 주님께 그리도 급히 달려온 것이로구나. 그렇습니다. 베드로는 그곳에 주님을 만나러 간 거예요. 근데 주님이 안 계시니까 물고기 그동안 물고기라도 좀 잡아서 같이 나눠 먹으려고 그러는데 늘 긴장하고 있었다는 거야. 주님 언제 오시지? 그러니까 다른 제자들은요, 지금 베드로가 통곡하다가, 지금 베드로의 영성이 제일 좋아. 통곡하다가 깨달은 거기 때문에 다른 제자들은요 그냥 배 타고 민기적하고 주님이라 그러는데도 그냥 오는 거야. 근데 베드로는 그냥 물을 달려가고 막 급히 주님 앞에 오는 거예요. 아, 그래서 주님은 그런 베드로를 아시기에 3번에 걸쳐서 내가 나를 사랑하니? 라고 물으시고, 베드로는 너무 뻔뻔스러울 정도로 당당하게 그러하외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그렇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었던 것이로구나. 그렇습니다. 그런 제자들에게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얘들아, 이제 내가 아버지께로 갈 터인데. 그래요. 베드로는 거기서 완전한 용서함을 경험해요. 그런 그들에게 주님이 이제 영원하신 성령님의 약속을 주십니다. 얘들아, 이제 내가 아버지께로 갈 터인데 아버지께서는 너희들에게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주실 거야. 그러니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거라. 그리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거라.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만 아신다. 다만 기도하며 그날을 기도하거라 명하시고는 그들의 보는 앞에서 하늘로 오르십니다. 그리고 베드로와 제자들은 그토록 사모하며 성령을 기다리다가 마가의 다락방에 급기에 임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권능을 받고 복음을 위해 순교하기까지 달려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베드로는 연약했지만, 그래서 그토록 자주 넘어졌지만 기도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때만이 승리의 삶을 살 수 있음을 넘어진 후에라도 깨달았기 때문에 성령으로 시작한 삶을 성령으로 마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상황이나 상태가 어떠하든 답은 다만 오직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기도를 통한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그 누구도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오늘 일어서야 합니다. 그 누구도 이 일을 내일로 미루지 말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리석은 가룟 유다는 기도가 무엇인지 몰랐기에 성령으로 시작했지만 어리석게도 육으로 생을 마감합니다. 자, 가룟 유다로 가볼까요? 마태복음 27장 1절로 5절 봅니다. 지금 베드로와 가룟 유다는요 똑같은 상황 앞에 있어요. 그리고 베드로와 가룟 유다는요 똑같이 3년 반 동안 예수님 곁에 있었고요, 똑같이 말씀을 받았어요. 자, 봅시다. 새벽에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함께 의논하고 결박하여 끌고 가서 총독 빌라도에게 넘겨주니라. 때에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그 은 30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며 가로되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하니 저희가 가로되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 있느냐, 내가 당하라 하거늘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으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살인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자살은요 자기를 죽이는 거예요. 그 살인이에요. 당연히 지옥이에요. 가룟 유다도 베드로도 보세요. 똑같은 죄인입니다. 똑같은 연약한 자예요. 가룟 유다는요 오히려 육신적인 관점에서 보면 주님께 뭐 어떤 맹세 같은 거 한 적이 없어요. 내가 죽을지언정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다, 뭐 이런 맹세 같은 거 한 적이 없기 때문에요, 육신의 생각으로 보면 오히려 베드로의 죄가 더 나빠요. 죄질이 더 중하고 클 수 있어요. 그러나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나서 울며 통곡하며 회개하며 엎드렸기 때문에 다시 일어설 수 있었고,
가룟 유다는 말씀이 아닌 스스로의 정죄로 스스로가 목매어 자살합니다. 성경은 분명히 기록합니다.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라.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에서 떠날지어다. 자, 로마서 8장 6절로 7절 갑니다. 로마서 8장 6절. 육신의 생각은요, 내가 스스로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로마서 8장 6절로 7절 갑니다. 로마서 8장 6절로 7절입니다. 육신의 생각은 이 가룟 유다처럼 스스로 생각하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내가 나쁜 놈이지.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왜 원수가 돼요? 내가 죽일 놈이야. 헤어날 길이 없어요. 근데 영의 생각을 가진 사람은 뭐예요? 7번씩 1번이라도 용서한다는 거야. 7번 넘어져도 8번 일어나라는 거야. 내가 용서하겠다는 거야. 내가 죄인을 부르러 왔다는 거야. 여러분, 이토록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고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입니다. 로마서 8장 13절 한번 보세요.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가룟 유다처럼 스스로 오라. 내가 죽일 놈이야. 난 죽어야 마땅해.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아멘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영으로서 육신의 생각을 죽일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다만 기도뿐입니다. 가룟 유다도 베드로도 동일하게 3년 반 동안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고 받았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통곡하며 기도하다가 그 안에 쌓여있던 그 말씀들이 다 능력으로 일어나면서 그는 말씀을 붙잡고 일어났고, 가룟 유다는 그 수많은 생명의 말씀이 그 안에 담겨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기도로 그 말씀의 능력을 끌어내지 않았기 때문에 끝내 스스로가 해결하려고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성령으로 마친 한 사람과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으로 마친 어리석은 인생의 두 사람의 샘플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과연 오늘 이 말씀 앞에서 무엇을 결정하길 원하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는 옵션이 아니라 우리의 생명줄입니다. 아무리 말씀을 많이 알고 있다 할지라도 결코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다면 그 말씀은 전혀 우리에게 능력이 될 수 없음을 우리는 분명히 보았습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5분 10분 이런 기도요, 결코 말씀의 능력을 내 것으로 만들 수 없습니다. 우리가 3시 기도 9시 기도에 능력 받는 거는 이유가 뭐예요? 그럼 아침에 일어나서 첫 시간 1시간 기도를 하기 때문에 그 능력이 같이 차고 올라와서 그게 보태져서 그게 능력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와 함께 1시 동안도 이렇게 깨어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은 약하도다. 자,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정말 여러분, 우리가 이 찬양하면서요, 정말 여러분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아무것도 모르는 거 고백했으면 좋겠고요. 주님의 능력 없으면 아무것도 못한다고, 난 한순간도 못 산다고, 여러분 정말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그렇게 고백하며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 말씀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사는 것, 이젠 내가 사는 것 아니고 그리스도 내 안에 사시니 오직 그의 생명이 나의 생명이며 나의 모든 날들도 주의 것이라고. 그래서 나는 오직 주님 한 분만 바란다고. 나의 아버지, 나의 구원, 나의 주. 우리 시간에 정말 베드로와 가룟 유다를 생각하며 하나님, 이제 내가 일어나길 소망합니다. 정말 진심으로 우리 고백하며 기도의 삶으로 달려가는 우리로 이제 출발해 봅시다. 우리 찬양합니다.